할렐루야.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아요. 찬양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과거에 우리 찬양단이 30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좀 시끄러웠거든요. 참 셋이 불러도 참 너무 아름답고 참 좋네요. 자, 오늘 로마서 장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큰 박스를 그렸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n. 자, 1장은 누구의 죄?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는 무슨 죄일까? 믿지 않는 죄와 성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 죄. 유대인들의 죄는 교만과 외식죄입니다. 3장은 전 인류죄, 의인 없는 자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4장은 칭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장은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자, 이제 믿고 난 이후에는 6, 7, 8장 십자가가 점점 세워집니다.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성화 원리,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성화하는 데 있어서 율법 역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8장은 성령 역할, 성령이 역사해야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9, 10, 11장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과거는 선택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10장 현재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11장 회복 예언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부터서는 이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암기키 문장이 있습니다.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구기종 짜니 비덕을 더 넣어라. 이상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외우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구기종 짜니 비덕을 더 넣어라. 자, 12장은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장은 구기종, 국가, 이웃, 종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 14장은 비덕을 더 넣어라. 비판하지 말라. 덕 있게 살라. 15장에서는 이방인 사도직으로 사도 바울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16장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눈에 로마서를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맥잡기 지난주에 5장을 했죠.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언제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서도 그래서 10절 11절이 맥표지 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만나게 됩니다. 원수 관계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노를 받아.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이냐? 죄사함 받는 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복. 언제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지난주에 다 말한 것 같은데.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간은요, 항상 저 욕심으로 삽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손해나면 싫어하죠. 예? 화가 납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그냥 막 화가 나죠. 요즘 사람들은 더욱이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봐도 그걸 못 참아요.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 그러면 그것이 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받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회개해야죠. 예? 탕자가 멀리 떨어져가지고 고난받아서 허랑방탕 돈을 다 써버리니까 고난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아까 다니엘처럼. 예. 다니엘처럼 아무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구할 수 있어요? 절구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럴 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죠. 예,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내세에서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의 삶이 진짜입니다. 지금 삶은 무슨 삶? 그때를 준비하는 삶.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으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놓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아파트는 살지 못해도 그냥 아주 저 지하 단칸방에 그냥 힘들게 사는 할머니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할머니가 자기 통장에 돈이 한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기쁠까 안 기쁠까?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뭐 저 좋게 그냥 살아야지.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돈 있어. 그냥 난 이것도 괜찮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괜히 고난받아요. 그러면 상급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지.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형을 당해요.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10대 박해. 10대 동안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동안에 313년도까지 주후 313년도까지 70년도에서부터 70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전 세계에 다 흩어집니다. 그때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고난받잖아요.
독일에서도 그렇게 고난받았고, 뭐 그냥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 유대인 때려 죽이는 영화 같은 거 그거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항상 도망 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나 313년 동안에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카타콤의 동굴 속에서 살기도 하고 일평생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속에서 일평생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려요. 태양을 한번 못 보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안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7살짜리도 원형극장에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뜯겨 먹히면서도 얼굴은 해같이 찬송을 불러요. 어찌 그럴 수가? 7살짜리가 뭘 알길래? 우리 생각으로는 뭘 알길래 그러겠지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죽는 거 겁나지 않아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살고 세상 욕심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욕심 다 버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2절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아버지가 죄 졌으면 내가 죄인입니까? 예? 아버지가 감방 갔어요. 그럼 나도 가야 돼요? 아버지가 죄인인데 나까지 죄인입니까? 기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 성경이 이래요? 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우리의 몇 대 조상입니까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참 저 높은 저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성경은 나를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요? 왜 그래요? 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말이 맞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요.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난 도덕적인 죄 하나도 안 졌어. 전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나 죄 안 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시켜야죠. 죄인인 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죠. 한 사람은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라 그러고 벌써 몇 대 조상인데 나까지 죄인이라고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네? 왜 죄인이라 합니까? 왜 죄인?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믿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죠. 네? 안 그러겠습니까? 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온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딱 태어나서부터 모든 환경이 얼마든지 충분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이제 하와를 줘가지고 돕는 배필을 줘가지고 자식들도 낳게 되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아담을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괜찮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오히려 하나님처럼 그렇게 밝은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빨리 먹어. 진짜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홀랑 따먹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때는 경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뭘 믿습니까? 자기에게 더 유익한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쁜 걸 믿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더 유익한 걸 믿는 거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쪽에서 그냥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더 유익한 쪽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러면 먹어야지. 그래서 다 먹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경험자가 다 있고 부모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목사가 있고 그렇게 많이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지 욕심대로 하네. 참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수다한 정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왜 안 듣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었지. 자꾸 딴 데로 얘기가 나가네. 뭐 얘기하다니까. 죄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행복하게 거기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졌잖아요. 사단의 그 말을 듣고 범죄했습니다.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이 뭡니까? 파라다이스잖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동산, 정말 천국과 똑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서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와는 죽어요. 아담은 안 먹었다면 죽어요, 살아요? 뭐 우리 인생이 건강하면 뭐 80이고 안 그러면 70이기 때문에 80살 살다가 죽습니까? 예?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아마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아담이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가 만약에 죄를 안 졌다면 영원히 살 터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93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도 930살, 와, 참 대단하다. 근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930살인데, 그걸 안 먹었다면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먹어서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많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자녀들이 뭐 60, 70, 80 아니면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영원히 사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왜 영원히 삽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와.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에덴 동산으로 다리를 놔주셨는데, 그 다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정말 그때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도 천국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점수가 60점이라면 59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의롭게 됐잖아요. 의인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60점. 딱 이제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에덴 동산에 올라온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 점수가 60점. 그 이후에 모든 선한 행실은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면 그때는 이제 기사대기를 한 대 때리는 거지. 그러면 성질을 버럭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죄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근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됐다. 이것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의 모형 누굽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일단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에 가서 정확하게 막 신랄하게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옵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가 있는데 그 부분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선지자, 예수님과 율법, 예수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이제 예수님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에요.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만 아침에 누가 죄인이라 그랬지? 자꾸 죄인이라 그래.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지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죠. 우리는 확실히 100% 의인입니다. 부흥사가 오면 또 몇 퍼센트 이런 걸 또 일부러 해서 막 유혹을 많이 하는데, 자, 한 7, 80% 의인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 의인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유혹을 많이 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럼 우리들은 다 마음속에 다 이 죄된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 들까 말까, 오른발 들었다, 왼발 내렸다,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100% 의인입니다. 100%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기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 경상도 말로 확실히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자,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 율법이 들어왔느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범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는 성경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몰라요. 화내는 게 죄입니까? 화내는 게 죄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내는 거 죄다. 아무리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많이 해도 화내는 건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혼자 화만 내고 그냥 혼자서 발광을 해도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그건 죄 아니에요. 더군다나 간통도 죄가 아니잖아요. 예? 간통도 죄가 아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다 판정을 합니다. 서로 좋아서 그런 거를 각자 인권을 어쩌고저쩌고. 성경은요, 간통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화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누구든지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는 것과 화내는 것과 똑같은 심판, 똑같은 죄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나 화내는 죄나 예수님은 똑같은 정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재판은 절대 안 그러죠. 살인한 것과 화내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예요. 살인한 것은 큰 죄지만 화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도 똑같은 심판을 받아요. 화내는 게 이렇게 큰 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할수록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내지 마세요. 왜 화를 냅니까? 좀 웃으세요. 좀 웃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화내라 그랬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짜로다가 은혜도 선물로 주고 믿음도 선물로 주고 저 천국도 선물로 공짜로 다 주셨는데 얼마나 큰 걸 받았습니까? 정말해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자 아니겠어요?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안 믿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게 죄구나. 이게 이렇게 엄청난 큰 죄구나. 화내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네? 네?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깨닫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다 내가 탕감받았어, 이걸 다 내가 용서함 받았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많은 자는 더 감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하네 또. 무슨 오해를 하느냐?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야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십자가의 강도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아 더 감사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더 큰 죄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느냐?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받지. 뭐라 그래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자주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 자,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 원리. 성화 원리는 뭐냐? 실천 강령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이런 실천 강령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한 겁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사건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죄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해주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곧 말해서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양을 끌어와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로 옮기노라 그러고 양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어진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이 사람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또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합해졌다는 그 예식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간 게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땅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으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우리도 다시 올라와서 산다라는 것을 세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모습이 세례로 표현을 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세례로.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벌써 이미 죽어서 장사됐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장사됐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참으로 그 육체의 몸, 아주 그 처절한 몸, 피투성이의 몸, 그런 몸이 바로 우리 인간 육신의 모든 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돼서 이렇게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부활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마치 천사와 같이 희어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마치 아주 그냥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변화되는 그런 몸이 우리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고 21절에 부활하신 그런 모습과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6장에서는 그 뜻이 아니죠. 자, 이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이 맥입니다. 10절과 11절 맥 표시하시고 성화 원리입니다. 6장은 성화 원리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느냐? 10절과 11절
몇 표시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두 번째 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맨 끝에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여겨라. 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강력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많이 외우는 말씀이고 또 찬송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거 청년때 다 외운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예? 노래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의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못 박힌 사람이 무슨 자기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난 이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욕심 부리겠어요? 예?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 옵니까? 욕심에서 오잖아요. 욕심 때문에 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이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몸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고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돼가지고 나를 주장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욕심이 살아가지고 내 머리에서 주장하는 이게 자꾸만 내 몸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뭘 자꾸 살아가지고 그래. 내 육체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 원리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그래야 성화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맨날 그냥 놀고 먹고 자고 그냥 뭐 세상 죄악 다 짓고 그러면 그게 성화가 됩니까? 1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야고보서를 읽어야지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읽어서 그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어찌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아니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썩어요. 시체가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사람 썩는 냄새 맡아봤습니까? 네? 요즘은 정말 이 깨끗한 시대, 좋은 시대 살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바로 냉동고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냄새를 못 맡아요. 나는 87년도에 시골 내려가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여름이 되면요 하루만 지나도 사람 썩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 냄새 정말 지독해요.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냄새를 풍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들이 냄새를 풍긴다. 썩은 냄새. 왜 풍깁니까?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냄새가 나죠. 예? 살았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건데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인간 냄새, 욕심 냄새 이런 거 자꾸 풍겨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난다면 그 사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내 영혼이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옥 갈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활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지요. 노래는 맨날 부르면서 삶은 거기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내 모든 육체의 생각,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 죽은 자로 여겨라. 이게 성화 원리입니다. 네?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확실하게 그렇게 여겨야 돼요. 네? 그렇게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나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뭐 범죄해도 괜찮고 이런 사람이 누구요? 이단이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런 이단이 있고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뭐 그 어느 날짜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대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요. 돼요? 안 돼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까지 삼지창 표시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삼지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면 그러면 이제 12절 첫 번째 줄에 죄가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3절 맨 끝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막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실천 강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 원리는 실천 강령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드려라. 실천 강령. 그렇게 하도록 실천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쭉 보면 교회에 각 사람 지체를 이렇게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이렇게 또 다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딱 새 신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음 안 자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자라요. 뭔가 해야 되는데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주방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 수리를 하든지 뭔가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랄 수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자라길 바라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려면 육체미를 해야 되고 뭐 헬스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 그래야 건강하고 근육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자,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돈이 저절로 벌려집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아이 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은혜 아래 있으면 더 은혜롭게 살아야지. 죄를 지으면 안 돼.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을 푸닥거리 하는 데 갔다가 돈을 줘요. 그러면은 귀신의 종이 됩니다. 쾌락하는 데 돈을 써요. 쾌락의 종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세상에 향해서 쓰게 되면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내 취미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 그 취미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뭐를 위해서 물질을 쓰느냐, 내 자신 몸을 사용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인의 보물 마음에 순종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21절에도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도 이제는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이다 말씀하면서 23절에 결론적으로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그래도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는 취미의 종이 되지 말고, 그 취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취미를 좀 가지세요. 절대 육체의 종,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이걸 자꾸만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의 종이 되겠느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노력하고 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음 주 7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